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13장 이른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합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감정, 하나는 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나눠서 감정적인 사랑 혹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의지적인 사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사랑은 아니고 의지만 있다고 해서 또 온전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감정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마음, 설레고 떨리는 느낌, 이런 것을 우리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감정을 emo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emotion의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라틴어로 모베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것은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사랑하면 할 수 있게 돼요. 나를 일으켜 세우죠. 우리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솟아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은 막 움직여서 무언가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막 힘있게 나를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감정에 도덕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감정에 그냥 감정 자체에 충실한 거지 감정 안에 무슨 가치로운 것이 막 이렇게 숭고한 것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만 있다면 그 사랑은 허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금사빠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가면 금사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사빠 부르면서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움직여 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일 저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이것을 좋아했다 내일 저것을 좋아하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일관성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감정에 충실한 사랑만 한다면 말입니다.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의지입니다. 의지는 우리 사고 안에서 도덕적이고 가치롭고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힘을 의지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 의지를 따라가지 못할 때도 감정은 도덕적인 가치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끌려갈지라도 의지가 감정을 잡아서 가치롭고 고귀한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과 의지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잘 잡혀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감정만이라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것은 의지를 발휘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에는 의지적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감정으로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이 뭔가 끌릴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 끌리는 마음이 없을 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일은 하나님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의지적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사랑의 감정에 따라서 자꾸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진 또 하나의 특성은 사랑은 넘쳐 흐를 때 진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10만큼 차야 그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9만큼만 차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아직 부족한데 사랑 받아야 할 그 대상에게 내 부족한 사랑에서 얼마를 꺼내서 줘야 되잖아요. 주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내 것이 더 비워져 버렸잖아요. 나는 9에서 8로 줄어들었어요. 그 사람은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는 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주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준 만큼, 아니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는 내 준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만큼 줬는데 그 사람은 날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실망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생각은 사랑을 주고받고 거래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내 부족한 사랑에서 주다 보니까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지만 그 사람의 사랑을 바라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실망해요. 나는 왜 이렇지? 내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랑은 어떤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10이라고 하는 사랑인데 11만큼, 12만큼, 100만큼, 1000만큼 주어져서 정말 내 안에 충분히 적시고도 남은 사랑이 흘러갈 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안에 10만큼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남은 사랑 아무리 흘려보내도 괜찮아요. 상대방에게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채워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가득 찬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그 가득 찬 데서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우리의 부모조차도 그런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나름대로 부족한 이 빈 가슴을 품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람은 부모나 자녀나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를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고 하나님은 사랑의
사랑이 본질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얼만큼씩 다 떼어줘도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하여지지 않은 사랑의 원천이시죠. 아무리 퍼주고 또 퍼줘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을 줄수록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배워야 합니까?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람을 보고 사랑을 배우면 그러면 우린 잘못된 사랑을 배워요. 그래서 그 부족한 사랑, 주면 받고자 하는 사랑, 욕심 부리는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주고 또 주고 자꾸 줘도 조금도 부족하여지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은 그 아들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 안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구나 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처음 읽을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쭉 읽어가다가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거기까지 읽고 제가 대성통곡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벅차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사랑이 너무 고프고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갈급했는데 내 부모에게도 내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세상에서는 내 가슴을 채워줄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랑받고 싶어하지 사랑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말랐던 거죠. 그런데 성경 안에서 발견했어요. 나를 충분히 적셔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나한테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 더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쏟고 그 페이지가 눈물로 다 젖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결심했죠. 주님, 이제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제 삶에 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면 바로 그날 일어났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채워져서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나를 일깨우고 나로 하여금 주고 더 주어도 조금도 부족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원천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물 한 잔 달라. 그래서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니 내게서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그래서 그 든든한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부족한 사랑으로 막 움켜쥐고 살지 말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인데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 사람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사랑이에요. 이걸 오래 참는 사랑이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자꾸 그 사람이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지 말아야 할 건 안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해가 갈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난 얼굴로 내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서운 눈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순한 눈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사람들에게 탄로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내 안에 가두지 않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돼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내 삶의 감옥에 가두는 사랑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은 말이죠. 근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삶의 어느 한켠에 가두어 두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자유케 하는 사랑이죠. 나하고 즐겁게 지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행복하게 지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록 해. 라고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누리도록 해주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은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기쁨의 본질은 진리여야 되는 것이죠. 참 진리를 기뻐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했을 때 기쁜 것입니다. 불의한 것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내 기쁨의 근원이, 내가 정말 인생을 기쁘게 산다고 할 때 내 기쁨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내 기쁨은 무엇을 영양분으로 섭취해서 기쁨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러한 사랑이 싹트고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 마음에, 여러분의 충분치 않은 그 사랑의 탱크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크신 사랑을 내 가슴에 채워서 넘쳐 흐르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해진 그 사랑의 탱크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득 채워 주시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다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또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방식으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힘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